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을 함께 알아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와 또 베레아 사역에 대한 내용 1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쪽에 있다가 이제 후기 사역을 하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오늘도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몇 차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었지만 1차, 2차, 3차 또 후기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생에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까지의 그 사역을 함께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다른 부분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 준비에 분주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말씀 듣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뭐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하나님 위해 헌신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잘 되어져야 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그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때는 수전절 때고요. 이 수전절은 겨울에 11월, 12월 정도 되고요. 지난주에도 수전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글자 그대로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수리했다라고 하는 의미. 더럽혀졌던 제우스 신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그 일들을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전절을 이걸 기념하는 거죠. 장소는 솔로몬 행각. 이제 조금 더 한번 보겠지만 지도를 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다시 돌로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가십니다. 자, 지도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행각, 이 성전이고요. 여기 헤롯 궁전이고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오고 가셨던 내용이 좀 있죠. 실로암 모시고요. 베데스다 연못. 자, 다음번에 한번 또 보시죠. 자, 여덟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요단 동편 베다니 지역에 머무셨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요단 동편 베다니 지역으로 가서 머무셨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 반대쪽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참이라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아홉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내용입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다. 언제? 안식일에. 수종병. 어디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 이 수종병은요, 고창병인데 배가 붓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생겨지면서 배에 있는 장기들이 막 부어지고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게 이제 텅텅 부는 거죠. 이런 게 수종병인데
예수님이 수정병을 고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잔치의 자리 비유. 비유를 한 배경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앉으려는 자들에게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너보다 높은 자가 왔을 때 또 낮은 자로 내려가야 되지 않니? 또 초청하는 자에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할 때 오히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라. 그 이유는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의인의 부할 때 내가 베푼 것에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뭐 몇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밭이 어떤지 궁금한 거죠.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소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장가들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때의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란 자리는 사람을 강건하게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청할 때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자, 10번째 베다니에서의 사건은 베다니 하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하죠. 마리아 마르다가 의 오빠가 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친분 관계가 좋았으니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하룻길에 요단강가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그래서 일부러 이 일을 더 머무신 후에 베다니로 가시게 됐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다 베다바라라고 하는 이 베다니 지역에서 베다니 마을까지는 40km 정도, 하룻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지 4일이 되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는 도중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하셨고 여기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시죠.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것을 인하여 뭐요?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에브라임 동네로 함께 가셔서 머무시게 되어집니다. 자, 나사로의 첫 번째 무덤 베다니 무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번째 유다 지역에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잘 봐야 될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버리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의 모습으로 이혼 증서를 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죠. 사역을 위해서.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이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 아이들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뭐요? 순수한 자. 얘 것이다. 신앙을 보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승부를 내더라.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자 청년과 재물과 구원. 길을 갈 때 이제 대화를 이 비유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에 대하여서 마태는 어떤 사람이, 마가는 한 사람, 누가는 어떤 관리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복음서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고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큰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부자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바늘귀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늘귀문 구멍을 들어 말씀하셨을 것이고, 이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쪽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2번째로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 여리고 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삭개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당시에는 13계층의 계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리는요, 13개 계급의 가장 낮은 층, 13개 계층이었어요. 또 12계층은 창기의 자녀였고 11계층은 창기였다고 그래요. 야, 이 정도 되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을 삭개오를 만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하면 식사를 함께 나누셨어요. 그 당시에 관습은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평생 친구로 여긴다. 누구를? 세리를. 13계층의 맨 마지막에 있던 세리를 주님이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친구 삼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 예외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외가 없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거에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문화의 비유. 10명의 종에게 은화 각각 한 개씩. 달란트 비유와 같은 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0명에게 은화 각각 한 개씩을 줬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고 각각 하나씩 줬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의를 보게 하셨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리고를 떠나 맹인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리고를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을 고치시고, 마태복음은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바디메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기는 여리고의 신약, 이쪽은 여리고의 구약 쪽을 소개하고, 지금은 또 마을 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게 되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의 후기 사역, 베다니의 사역, 이 부분 전체적인 내용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맹인을 고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혼에 대한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고 삭개오 여리고에서는 삭개오를 회개시키시고 또 맹인을 고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후기 유대 사역, 아까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에서 베다니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죠. 40km 정도 하루길쯤 됐다. 아까 말씀했죠. 여기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이었다.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해 계셨던 것. 이 여리고는 삭개오의 회개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는 그 사역들에 대한 준비했던 마지막 7일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